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91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할렐루야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데요, 히브리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한글과 달리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할렐루야, 할렐루라는 말, 오른쪽에 있는 말,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왼쪽에 있는 야는 야훼 이름의 축약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합쳐서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총 150개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시편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입니다. 150편 중에서 총 8개가 있습니다. 106편, 113편, 그리고 135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5개의 시편들 146편부터 150편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오늘은 세대별 찬양제를 앞두고 특별히 제일 마지막 시편 150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 이외에도 다른 특징은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입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 13번. 이 짧은 6구절 안에 13번이나 나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할렐루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후, 그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또는 할렐루엘, 하나님을 엘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표현도 한 번 나옵니다. 뜻은 다 똑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1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이 그려내고 있는 이미지는 좀 조용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 이 시편 전체의 마지막 시편 150편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아주 역동적인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수백 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그려집니다. 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들이 함께해서 이 압도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1편과는 달리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폭포수 물줄기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마지막 시편 150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150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구절은 특별히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느냐,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이 선포합니까? 한 곳은 성소요, 다른 한 곳은 궁창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성소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대표적인 이 땅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공간인데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궁창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하늘 또는 우주를 가리킵니다. 성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죠. 보이는 유형의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광활한 무형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곳 궁창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라고 시인이 말합니다. 동일한 생각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소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궁창에 거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소와 궁창이 함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관련해서 가장 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1절이 전합니다. 이 말씀 보며 신약 시대 때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공간. 감옥에서 죄수들을 위해 횃불이나 등불을 밤새 켜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캄캄한 공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 두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의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을 노래했을까? 아니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을 노래했을까? 어떤 찬양을 그들이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두 사람의 찬양 소리가 그 어둠을 뚫고 감옥 곳곳에 울리며 퍼져 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두 사람의 찬양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은혜, 찬양의 역사는 이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때로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두움에 완전히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 찬양의 때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 역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두려움, 낙심, 염려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대신 참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진이 내 삶에 일어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얽어매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쇠사슬들이 다 끊겨나가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150편 2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2절 말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랍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언급하자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지음을 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능하신 행동,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형편없고 허물투성이인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뿐입니까? 다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능하신 행동,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일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치유와 축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기도의 능력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영에 대적하여 싸워갈 수 있는 영적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능하신 행동,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새날과 새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외롭지 않도록 가족, 친족, 그리고 친구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귀한 수의동교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꼭 해야 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며 어떤 죄악, 어떤 어둠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150편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이 사실을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눕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나팔은 야생 염소의 뿔로 만든 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인데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프와 검은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소고는 전형적인 타악기인 드럼 종류를 가르칩니다. 퉁소는 오늘날로 비유하면 플룻에 해당됩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은 오늘날 심벌주와 캐스터네츠와 같은 악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됩니다.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안타깝게도 과거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와 그렇지 못한 악기 문제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앙의 색깔, 신앙의 연륜에 따라 교회마다 이 문제로 인해 갈등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오로지 오르간만 거룩한 악기다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피아노는 저급한 악기라 생각되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예배당에 피아노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드럼도 한동안 동일한 논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냐? 모든 악기는 어떤 악기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악기보다 더 중요한 것,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숨을 쉬는 존재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성경에 많은 은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 몇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셔도 찬양의 은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찬양은 구별된 몇몇 사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기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사용되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의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찬양을 다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실까요?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운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룩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온갖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찬양을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별로고 음도 잘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 누구보다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교나 잘 부르는 것보다 찬양을 드리는 삶의 그 사람의 중심 그리고 그 마음의 정성과 삶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삶으로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할 때도 감사해서 찬양하고 반대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거나 긴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의 능력, 할렐루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에게 잘 본으로 보여주는 분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분인데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 작사가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녀의 인생이 참 어릴 때부터 참 불행했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오진으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지냈으니 얼마나 이분의 삶이 고통이 많았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여겼고 그것을 통해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종종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일 나의 시력을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크로스비는 찬양곡 작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살며 총 8,000곡 이상의 찬양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녀의 나이 53세에 작사한 곡은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어느 날 그녀의 절친 피비네프라는 여사가 크로스비의 집을 방문했고 자신이 만든 곡을 크로스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곡에 맞는 가사가 떠오르는지 작곡한 곡에 어울리는 가사를 좀 써달라고 친구가 크로스비에게 부탁했습니다. 멜로디를 듣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에 불현듯 지난밤에 들었던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씀 생각하며 단숨에 이 곡을 써내려 갔는데 그 가사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